듣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런 감사한 것은 그 덕분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좋다는 약도 갖다 주시고 차도 끓여다 주시고 꿀에 10년 된 도라지도 갈아 넣어 갖고 주시고, 또 어느 분은 오늘 아침에 호박에다가 꿀하다가 대추 과각도 갖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음식으로, 또 어떤 분은 스팀 사우나로까지 이렇게 갖다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목회자는 역시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가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과분하죠. 목회자가 대관절 무엇이간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해드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랑만 받는가? 사실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라고 세우신 것이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섬김을 받는 쪽이 오히려 목회자일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질로 먹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반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섬김은 물론 목회자가 먼저 해야 하겠지만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간에 행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섬김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피차 간에 행하는 섬김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꼭 사랑하실 때마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이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서로 종로로 타라는 이런 말로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콘커던스를 찾아보니까 사랑을 말씀하는 21개 성경 구절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로라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을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니까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이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이 서로라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이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을 요구한다면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데 다들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만 찾습니다. 내 사랑은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에게서 아가페 사랑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 찾으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죠. 사랑이 없다.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목회자들에게서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저는 간혹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요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때는 상대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남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한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람에게 높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시간주에 가면은 커다란 빌보드 광고판에 그 차로 가면서 보이는 그 광고판, 큰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Northridge Church is for hypocrites. 무슨 말입니까? 노스리치 교회는 위선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자, 왜 이런 문구가 굉장히 큰 광고판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언뜻 봤을 적에는 그 교회를 모함하려고 누가 적어놓은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미시간 남동부에 위치한 약 2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메가처치인 노스리치 교회에서 광고를 낸 문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 광고가 걸려 있는데요, 11월 초까지 아마 그 광고가 걸려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위선자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브래드 파월 목사님이 이 광고를 게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는 인식과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위선자이고 거짓말장이들이며 실패자들이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파월 목사님이 이 광고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대화를 이끌어내서 전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구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 저 교회를 모방하는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교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왜 그 광고를 게재했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것을 설명하고서, 자, 교회는 그들에게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택 포인트로,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교회는 언제라도 자신을 받아들여 주고 내가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깨어져도 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누가 우월하고 하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실패자의 그룹이며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 단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실패자의 그룹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자의 그룹. You are losers. 당신들은 실패자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동질성을 늘 확인하면서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 사랑에 아직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스메이커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평화를 나타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뜻을 보면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평화는 무엇일까? 평화가 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평화는 뭡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 그 평화를 이루신 피스메이커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이루신 피스메이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현재 짓는 죄, 여러분이 어저께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아니 내일, 모레, 그렇게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최근에 등록하신 어느 가정을 침방했다. 거기서 Restoration, 회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잠깐 봤는데 1시간 20분짜리인데 한 20분인가요? 10몇 분인가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캔디 상자를 갖다가 어느 가정에 보냈어요. 한 청소년에게 보낸 것 같아요. 청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냈는데 그거를 여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터져버렸어요. 폭탄이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데 뭐 다 파편이 박히고 막 화상이 다 입고 다 몰골이만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막 쫓아다니면서 욕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지독하게. 또 예배 장소에 막 쳐들어와 갖고는 거기서 의자들을 막 뒤엎고서는 자기들끼리 모여 갖고 막 링 댄스를 치고. 그들의 특징이죠. 그게 댄스, 링 댄스가. 그리고는 아예 또 어느 곳에 가니까 예배 장소 입구에 서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정말로 속된 말로 말하자면 악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절에서 저렇게 핍박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욕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 예수가 어떻게 다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고 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나 아니면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이 과거라는 건 언제입니까? 이 전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미래도 모든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 역사의 한 시점에 태어나서 계셨던 예수님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